1869년 가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양주에 중국 내지 선교회의 새로운 본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현지인의 격렬한 반발로 인해서 건물은 방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는 심한 탈진과 영적 공허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재정은 바닥을 치는데 동역자들은 사역의 세계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고 내 영혼은 황무지 같았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내 믿음을 짓눌렀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지만 지친 내 마음은 아무 의욕도 없었다. 나는 내 안에 아무 능력이 없음을 절감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세울 힘도 공동체를 이끌 열정도 내 안엔 없습니다. 그저 무너질 뿐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처럼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교만, 그 무게에 눌려 쓰러졌지만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신실함과 어떠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회복돼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중국 내지 18개 성의 복음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때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굉장히 그가 약해져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과 궁핍의 길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홀로 고린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고린도는요, 큰 항구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고 문화와 철학이 꽃피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도 만연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성창이 존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말은요, 음란하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음행, 우상숭배 같은 온갖 도덕적 문제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고린도를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 여행자에게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정황상 고린도에 혼자 와야 했어요. 아덴으로 떠날 때 이미 실라와 디모데는요, 베레아에 남겨두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이동한 동선이 서 있는데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는 도중에 베레아라는 곳에 교회를 계속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덴에서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합류하지 못하고 결국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서 고린도로 온 것이죠. 바울의 옆에 있었던 주치의였던 누가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혼자여서 외로운 것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같이 다니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돈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최악입니다.
안전뿐 아니라 생존에도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충분한 여비도 없이 이렇게 낯선 곳을 가는 사람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왜 그렇게 무모하게 그 길을 갔느냐?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공포의 건너편에 가져다 놓았다. 우리의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포 건너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사명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두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은혜를 만났는가? 첫 번째로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겁니다.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오로부터 새로 온지라. 네, 원래 이 부부는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자꾸 로마에서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다 나가라고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도 쫓겨나서 낯선 땅 고린도까지 흘러 온 것이에요. 터전도 생업도 안정도 잃은 상황에서 그들은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신자들은요 서로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찾아갔습니다. 여기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가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의도적인 방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바울도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됐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역자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요 바울에게는 물론이고 고난 중에 있는 아굴라 부부에게도 참으로 축복된 만남이자 특권이었어요. 첫 번째로 어떤 특권이었나? 이 부부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과 함께 얼마나 헌신적으로 동역했냐 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소중한 동역자가 서로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은요 아굴라 부부에게 정말 특권이었어요. 이렇게 생명을 바치고 서로 교제했을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특권을 받게 됩니다. 몇 년 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왔잖아요. 그때 로마의 교인들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깊은 로마서의 복음을 바울과 함께 살면서 미리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이 부부는 나중에 초대 교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지는 거죠.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삶에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다면 이들은요 그냥 돈 잘 벌면서 성공한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로마 교회 집사님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고 초대 교회의 리더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이죠. 이 추방, 환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외로운 궁핍 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것이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섭리를 느끼게 될까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홀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셨죠. 몫으로 사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한결같이 지켜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 공격은 두려운 것이었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환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셨죠.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더 사랑의 교회 개척 초기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아굴라 부부와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순장반이나 설교하실 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초기 멤버분들은 강남에서 또는 분당에서 그리고 서울 좋은 동네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사시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겨서 수지로 밀려오듯이 오셨던 분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굴라 부부처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우리 교회 초석이 되셨어요. 이인호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인호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서 결국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섭리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더 위대한 새로운 삶의 지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과 궁핍의 길에서 열리는 또 다른 섭리의 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동역의 소중함,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요, 또 하나의 위로가 찾아와요. 그것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드디어 그들이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오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힘들어하던 바울이 이들이 합류하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붙잡혀라는 단어는요, 수동태예요. 단단히 붙들려서 완전히 꼼짝달싹도 없을 만큼 꽉 잡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꽉 붙들려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주는 위로와 기도의 힘이 있어요.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의 중보 기도는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용기 그 자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목회에 많은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항상 중보기도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 막 모집하고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분들 꼭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훈련 사역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는데요,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무리 힘드셔도 직접 중보기도 강의를 하시고 애쓰시는 이유는요, 그 힘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인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항상 중보기도 팀이 7층에서요 왁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인호 목사님께서 외부 집회를 가실 때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순장반 모임을 할 때 새벽 순장반을 하고 있으면요, 어디서 막 이렇게 와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면요, 중보기도팀이 이인호 목사님이 새벽에 힘있게 강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소리죠.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이인호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나도 그런 중보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이 디모데와 실라가 가져다 주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됐어요. 사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사랑의 교회를 걱정했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됐다. 심지어 8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 이거는요, 교회가 튼튼해졌다는 거고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리라,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 중에 개척하고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 열매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위로가 뭐였냐면 경제적인 후원이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선교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와 고린도후서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바울에게 가져온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은요, 노동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노동을 줄이고 자신이 해야 될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는 환경이 열린 것이죠. 결코 바울은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통해서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주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다음에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와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동역자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고 또 각종 후원과 재정적인 사역에 동참하며 서로를 책임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사랑의 교회가 가면 갈수록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소그룹인 다락방 안에 꼭 소속돼야 된다. 이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서 서로 돌볼 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픔을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위로할 때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하고 또 돕고 이런 일들에 애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핍박의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위로와 보호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뭐냐 하면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거부와 심판이 사실 바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자 유대인이 거세게 반발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비방과 거절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 대한 어떤 비토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반대이고 거절인 것입니다. 그런 거절을 하자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뒤돌아섭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네, 엄청나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너희에게는 탁탁 옷을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고 나아가는데,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어요. 이 디도 유스도는요, 회당 옆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네, 이 디도 유스도를 만나서 세운 가정교회가 회당 옆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회당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동안 회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이곳으로 옮겨갔다, 촛대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옷을 탁탁 털어버리고 간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뒤에 보면요,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도 회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자 유대교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8절 하반절을 보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복음이 점점 흥황하게 퍼져나가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곳, 그곳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고 역사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도와 전통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옮겨갑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약속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흥 속에서도 바울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당 바로 옆에 있었고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가는 곳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꼭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공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반 도주까지 해야 됐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주님이 환상 중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두려움의 감정이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 발이 무거워져요. 겁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굳습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귀가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겪은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직접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두려운 상황들을 다 겪어보셨어요. 죽음마저도 당해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해서 눈과 귀가 열리면 무엇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의 평안과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으로 그치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우리 환경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안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서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켜주시는 사역을 경험해요. 유대인들의 격분을 제어해 주시는 하나님, 공격이 있을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 환경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 환경도 다스려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보호해 주셨냐면요, 공공 질서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이요, 뒤에 보면요, 실제로 이제 분노가 폭발합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법정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네,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울을 고발했어요. 이제 그를 법적인 제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 했어요.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야, 너네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거 종교 분쟁인데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고 너희끼리 잘 해결을 하라고 딱 끊어버린 겁니다. 법정이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유대인은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좀 재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정경유착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힘이 없었어요. 교회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갈리오 총독은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 지식인이었던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결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딱 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바울을 건드릴 수 없도록 울타리의 판결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의 심리적 두려움만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악한 자의 분노를 제어하십니다. 공의의 통치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샬롬의 통치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을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나? 바울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돌보고 있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에 많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치려고 하시는데 그때 사방에서 이것을 방해하려는 바람이 막 불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바람을 붙드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사역,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막아주시는 건데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토록, 교회가 계속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민족이요, 전쟁의 바람으로부터 지금 수십 년째 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이 사회와 제도들을 지켜주시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도요, 제가 목회하시는 걸 이렇게 좀 뵈면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들으세요. 이인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40대보다 지금 60대이신데 60대인 지금이 훨씬 더 잘생기셨다,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신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는 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시나? 이 목사님이 어떤 건강식품을 엄청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좋은 막 업체를 다니면서 보톡스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때문이에요. 이인호 목사님께 우리 더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수록 오히려 이인호 목사님께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사명에 있어요. 이인호 목사님이 늘 그래서 그 이야기 하세요. 사명이 보험이다. 사명이 보험이다. 사명의 길을 떠나지 마시고, 혹시 여기서 매주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보험을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사명보험 꼭 드셔서 앞으로 주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을 돌보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는데, 도대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바로 서요. 바울이 한 일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1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보통 바울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선교하지를 못했어요. 반대하고 공격하고 떠미니까 떠나가야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오래 머물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라는 지방의 거점 교회가 돼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의 센터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 동안 이런 거점 교회를 한 교회는 3개 정도가 돼요.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면서 거점 교회로 성장시킨 교회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사역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거점 교회로 세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위에 보면 아가야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그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밑에 있는 그 전체 지역의 거점 교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2개의 항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다양한 곳으로 복음이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교회를 말씀으로 세울 때 단순히 설교와 강의만 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요, 제자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에서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말씀을 그냥 열심히 설교했을 뿐 아니라 제자 훈련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요, 성경을 보면요, 주일에 예배당에서만 만나지 않았어요. 함께 살았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 다음에 같이 산책도 하고 텐트도 만들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나누는 제자 훈련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제자 훈련했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사셨죠.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바울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변화가 돼요.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변화됐느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부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안정입니다. 안정. 대부분 여기에 또 결혼한 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잘 키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안정이 되려면 자꾸 떠돌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쫓겨왔어요. 거기에서 천막 장사를 하면서 이제서야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뭘 택했다는 겁니까? 선교를 택하고 사명을 택했다. 자신의 안정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곳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자신은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요, 이 브리스길라 아블라 부부는요, 바울이 자신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합니다. 아볼로라는 탁월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신학자를요, 평신도 부부가 주의 도를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아볼로가 어떻게 변했냐?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볼로를 데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리고 가서 같이 살면서 바울이 했던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고, 그러자 이 아볼로가 다시 또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우는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게 제자 훈련의 능력이에요.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엄청 건강한 교회거든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어떻게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면서 왔는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이인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훈련받은 많은 순장님들이 목사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수백 명의 작은 목회자가 되어서 뛰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진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연쇄적인 제자 훈련의 순기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여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주보에 무슨 광고가 나오냐면요, 성장반 모집 광고가 나옵니다. 성장반 모집. 그러면 타이밍이요, 기가 막힙니다. 여름에 성장반을 딱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 6개월간 열심히 훈련을 받고 딱 수료하시면, 수료할 때쯤 되면 제자반 훈련생 모집이 또 딱 나와요. 그러면 요게 이번 2학기 때 성장반을 시작하시면 1년 6개월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꿈과 환상의 나라로, 성장의 나라로 초대받는 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요, 이번 여름에 나오는 성장반 지원 놓치지 마시고 꼭 순원들에게 도전해 주세요. 그게 우리 순원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500명이 넘는 많은 교사분들 우리 교회에 세우셨어요. 그래, 그 교사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고,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요, 이인호 목사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 계시고 훈련을 받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어디에 가나 이런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훈련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증도에는요, 이 문준경이라는 한 여자분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했고 학벌도 없었어요. 심지어 사람들한테는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전도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자 인생이 바뀝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있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섬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도 없던 그 전남에 있던 수많은 증도와 임금의 선들에게 기도로 말씀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냐면요, 이분의 전도를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만이 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뜨겁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겁니까?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공식적인 교육이나 시스템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받은 사람들을요, 그냥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기도와 섬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섬김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분이 전도할 때는요, 어떤 사람을 딱 전도 대상으로 삼으면 한 달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결신하면 또 한 달을 금식하면서 그분이 신앙이 자라도록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한 것이죠. 증도 출신의 한 목회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문 전도사님은 그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전도사님이요, 6.25 전쟁이 터지자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극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전도한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순교는 그분의 마지막 제자훈련 강의였다. 주님은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사셨던 삶이 그분만의 삶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은요, 옵션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내가 변화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저 사랑의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렵고 놀라기 쉬운 그 상황, 그것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믿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궁핍, 환난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로움과 궁핍, 환난의 길에서 새로운 만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낙심치 말게 하소서. 아멘. 반대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 삼아 동역자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